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디서 이론적으로 존 로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혁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신앙의 성각들의 피해 순교로 만들어진 체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적 풍요와 이 자본주의의 출발 어디겠습니까? 이것 역시 개혁신앙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 강의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개혁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고의 빵을 만들고 우리가 먹는 거에 나쁜 거 넣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만들자. 이러면 최고의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근호들이 그 놀라운 기술력으로 위근호가 박해를 피해서 가서 정착하면 그곳이 다 풍요로워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런 스피릿이 없어지고 물질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니까 타락하고 더러운 자본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게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대란 무엇이냐? 근대성을 연구하는데 이 순교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스피릿이 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없애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요게 모더니티였죠. 서양을 지배한. 그러니까 자, 에딘버러에서 활동했던 애덤 스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만 쓴 게 아니고 도덕 감정론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회 통합의 원리로 작동하고 또 모두가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통합되고 이기적인 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 통합 안에서 묶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만 배웠는데 그걸 비판하고 욕하는 것만 배웠는데 이게 따뜻한 손이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실패했다.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학교에서도 우리 개혁신앙으로 무장한 신앙인들의 이 아름다운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하고 아름다운 건지 우리 개혁신앙의 성각자들이 피로 일군 이 체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모욕하고 조롱하고 팔아? 자본주의 더럽지? 해체해버려. 팔아? 이게 자유민주주의야? 해체해버려. 이런 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역사를 보길래 요걸 해체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21세기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혼돈과 혼란과 우울과 이런 세기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새로운 유럽을 만들겠다는 정신의 실현이에요. 이게 문화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분들이 체제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당이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소련을 세우는 게 혁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봤더니 자기들이 스탈린 때 오니까 수용소나 만들고 망하는 거 봤죠. 그러면 다르게 해보자. 그게 뭘까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체제는 두고. 그게 문화혁명이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중국의 마오쩌둥한테 왔다. 근데 이 마오쩌둥이 4,500만을 학살한 자라.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막 찬탄하고 마오를 존경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저는 마오쩌둥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에 살고 계신다고. 만약에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가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저는 히틀러를 존경합니다. 이러면 스튜디오를 나가면서 제가 매장당하겠죠. 근데 히틀러보다 몇 배의 사람을 희생시킨 그 엄청난 독재자 살인마를 존경한다고 얘기해도 괜찮은 나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이걸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죠. 인류 인구의 4분의 1을 프랑크 디케티 교수가 뭐라 했습니까? 인류 인구의 4분의 1을 해방시켰다. 이게 사실 좋은 의미로 해방이 아니고 비판적 의미에서 인류를 4분의 1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대역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서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이 혁명을 성공하면 복음을 용납하겠습니까? 안 하지.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저들의 역사관, 역사를 포장하는 저들의 이데올로기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바로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권으로 포장해서. 근데 그분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정치 투쟁을 위한 포로로.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운동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이 동성혼 합법화해야 되고 동성애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해군 강정기지 반대 운동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예전에 남한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에서 공격을 할 때 잘 대응해갖고 미리미리 폭탄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남한을 혼란에 빠뜨려야 된다 가르치다가 감옥 간 이석기 씨가 이끌었던 그 해산된 통진당 분들은 왜 그렇게 동성애를 좋아하는 걸까요? 옛날 그 통진당 의원이 차별금지법도 발의하시고 이 동성혼, 동성애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판하는 거 아예 입에 지퍼를 채우겠다라는 각오로 왜 임하시는 걸까요? 그럼 김정은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략 전술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는 젊은이들이 수령님 얘기하면 안 들어요. 캠퍼스에서 그런 얘기하면 웃겠죠. 근데 이게 인권이래 하고 들어와서 포섭하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세대는 음란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음란하기만 하면 또 멋이 안 나요. 거기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멜랑꼴리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루이 알티세르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죽었는지 알면은 하고 싶지 않겠지만 멋있잖아요.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해방이야, 해체해버려 이러면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내가 왠지 되게 선진적인 것 같고 그렇죠? 되게 난 너무 쿨해 지금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이 역사를 아시면요 멋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다 데리고 죽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죄의 길로 가자는 건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만이 죄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 인류를 죄의 길로 동참해가지고 싹 쓸어 담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인류 파멸의 길인 줄 모르고 너무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마 제 강의를 저쪽 진영에서 보면 야 교수고 박사라는 자가 저 무지한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배 만드는 노아가 제일 멍청해 보일 거예요. 근데 누가 멍청하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좋다고 술 먹고 도박하고 죄 짓는 애들이 지금은 야 노아 쟤 바보야. 원래 바보였어 쟤는. 쟤는 하나님 믿는데 지금 뭐 한대 그랬더니 홍수 난다고 배 만들어. 저런 바보가 있었네. 초특급 바보네. 이런데 결국 누가 바보였어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그 저들의 역사는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미국을 원수라고 그러고 북한하고는 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무기 갖고 협박하는 김정은이는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살려고 저러는 거니까 봐줍시다 이러고 앉아있고 미국의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고 왜 그럴까요? 뭐 그런 생각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8.15 독립돼서 좋은 날 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해서 시위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칠까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걸 오늘 제가 확실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실패는 어디 있었냐? 그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개혁신앙과 종교개혁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아름다운 우리 개혁신앙으로 무장한 위그노들이 보여준 그 자본주의를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가르친 적도 없고, 이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교도들까지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체제가 나와. 이런 거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얘기해 준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난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본주의 조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이런 게 주류가 돼서 나도 그거 욕하는데 참여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마오이스트라고 유럽에서 커피 홀짝거리면서 동성애 인권이다 했던 루이 알티세르나 지금도 자기가 진정한 마오이스트라고 우리 한국의 삐딱한 교수님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알랭 바디우 교수 같은 사람이 진짜로 마오 시절에 베이징에 갔으면 다 죽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전한 파리에서 홀짝거리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게 그 외관이 좀 안 좋은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잘생겼어요. 또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 역사를 뭘로 지금 생각하냐? 그럴 때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구성된 그 서구의 모더니티를 해체시키자가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해체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최선봉으로 내놓은 게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인권으로 포장해서 교회에서 비판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신기한 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에이즈로 돌아가셔요. 자기들이 막 숭배하는 락스타 뭐 등등등 해갖고 돌아가실 때 보면 꼭 에이즈인데, 에이즈랑 관계가 있다는 말 하면은 잡혀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을. 근데 지금 저분들은 왜 그러냐? 계속 알려줄 듯 하면서 안 알려주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반미 반기독교 사상은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이념의 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성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소위 386 운동권 세대들은 다 학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리에서 커피 홀짝거리면서 나는 마오이스트야 했던 그 루이 알티세르가 막시즘과 구조주의 사이에 딱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양자를 다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꿰뚫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데올로기 이론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이 기독교라는 게 이데올로기의 장난질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규범 같은 거는 이 부르주아들이 지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다 꾸며낸 허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사회 구성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사회 이퀄 구성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 사회라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한국 사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겠다. 이게 사회 구성체론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입장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제일 많이 배출된 NL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셔널 리버레이션 이렇게 해서 줄이는데,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이 사람들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사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주체사상 공부를 하고 이거를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순진한 분들이 가끔 야, 그때 대학생 때나 학생운동 할 때나 그런 거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바뀌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꼭 비유를 어떻게 들어드려요? 우리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나 이렇게 선교단체 하던 분이 지금 장로교회 집사하면은 스타일은 바뀌었는데 본질이 바뀝니까?
그걸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안 바뀌니까 이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자, 한국 사회를 종속돼 있다. 이렇게 종속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종속돼 있는데 제국주의 세력에 종속돼 있죠. 그 제국주의의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종속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방된 게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나가고 미국 제국주의가 덮었는데 미일 동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을 사실상 컨트롤하는 상태니까 미일 제국주의 이놈들이 같은 세력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를 예속한다. 종속시켰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원조 물자가 그렇게 눈에 까시예요. 왜냐하면 원조 물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북방에 우리 뜨거웠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셔갖고 왜 내려오셨겠어요? 저들과는 함께 한 공기를 숨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적으로 하고 우리가 순교자가 되도록 하는 분들이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미워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각색해서 그게 우상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각색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서북방에서 이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오신 이분들이 미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원조 물자를 배분하는데 힘을 갖는다. 그래서 남한에서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이 뭡니까? 군사 독재는 미제국주의의 대리 통치 세력이고 교회는 그 앞잡이고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세력의 앞잡이들인 이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저분들이 보실 때는. 그게 종속이론이에요. 동학혁명이 민중혁명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혁명이 바로 민중혁명입니다. 무시무시한 혁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내쫓고 교회를 다 쓸어버린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진정한 통일국가,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자 이거거든요. 근데 저분들도 참 슬픈 게 뭐냐면 김일성이 원래 북한에서 초창기에 자기가 완벽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못 가졌을 때는 자기 참모들이나 부하들한테 사회주의란 말을 못 쓰겠어요. 이게 항상 이분들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거부감 갖는 사람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표현 썼어요. 근데 제가요 이런 악랄하고 지구상 최악의 체제를 추종하는 걸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건 진보가 아니라 퇴보예요. 인류사에서 진짜 진보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짜 진보예요. 인간을 누구나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 그게 진보예요. 정신 차리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이렇게 치워놓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걸 따라갑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각색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제국주의 이 통치자들의 대리 통치 세력인 이 정치 세력과 야합한 교회, 앞잡이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민족의 국가를 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말 잘 듣는 애들을 다 포섭해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지면 이제 한 명씩 제거해 나가죠. 이게 김일성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일 영도 체제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시고 좋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숙청되십니다.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언자라서가 아니라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좋아하시다가 숙청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지금 폼나게 하나님 대적하는 논리로 교회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루이 알티세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서 동성애 그게 인권이래 뭐 이렇게 하시면 멋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동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금쪽같이 아끼는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급박한 심정이 어떤 거냐면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애 성적이 더 걱정이죠. 근데 얘 성적이 걱정인 걔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시리아 난민들을 못 봤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그런 게 안 보입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사회주의 바보짓 하다가 쓰레기통 뒤지는 꼴로 전락한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금쪽 같은 애가 그 지경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그 어디 가서 지금 지금 성적 떨어진 게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제가 이게 지금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쫓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아서 위대한 국가를 세우자. 근데 그건 절대로 위대한 국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죽음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김동춘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대한민국은 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예전에 80년대 쓴 책이 아니라 최근에 쓴 책이에요. 2015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이걸 젊은이들이 기쁘게 읽고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이 김동춘 교수랑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서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전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영적 전쟁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권영애 장로님이에요. 저는 이거 정말 100% 지지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을 장로님이 비판했더니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기사로 낸 거를 이 김 교수님이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왜 저렇게 한심한 구구파가 돼서 반공을 부르짖는가? 이 한심한 자들아,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보세요. 동국대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죠. 2005년에. 그걸 옹호하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그걸 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 교수같이 훌륭한 분을 기소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느냐 이러면서 표현의 자유인데 사상의 자유를 왜 침해하냐 이러면서 6.25 전쟁을 침략 전쟁이 아니라 통일 전쟁이다. 섬찟하죠. 그러니까 통일 전쟁이다. 근데 통일 전쟁이라는 말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장로님들이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종속돼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이분들이 맨날 한국이 신식민지 식민지냐 친식민지냐 그 차이가 복잡해. 그거 논쟁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보세요. 자, 한국 전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 공군이 무차별 폭격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됐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정든 땅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이게 해방전쟁인 동시에 통일전쟁인데 미국이 괜히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남의 나라 일에 폭격을 해가지고 가족도 흩어지게 하고 문화유산도 파괴하고 이거 살인마들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러면 이 역사관은 뭐라고요? 바로 통일을 방해한 외세이자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를 친식민지 또는 식민지로 만든 이 예속의 체제를 끝장내고 해방 조국을 만들자. 이게 이분들의 민중혁명론이라고요. 그래서 전봉준의 동학혁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세에 의해서 좌절된 민중혁명을 계속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왜 혁명을 안 하냐? 이 예수쟁이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상하게 확 변해서 장로님들 간증하실 때처럼 우리가 순교자의 각오로 나라와 교회를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교회부터 쓰러뜨리지 않으면 혁명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해봤어요. 수용소 만들고 이래도 복음이 들어가면 순교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이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시무시한 전략이 등장해요? 서유럽에서 68혁명 이후에 젊은이들을 이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서 미친 애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남녀조차도 구별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이상한 혼돈과 이 완전 무규범 상태의 미친 사람들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다 쓰러지더라. 이렇게 훌륭한 전법이 있었네. 근데 그거를 잘 보십시오.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몰락했어요.
동독이 흡수통일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 이러면서 승리감에 취해 있고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핍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성이 떨어져 버리고 이때가 절호의 기회죠. 그러면 만약에 그 아름답던 종교개혁의 전통이 남아있던 교회들이 삽시간에 쓰러졌는데 그걸 우리한테 수입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쓰러뜨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삽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강의 때 6.8혁명이 뭐고 마오쩌둥이 뭐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그때를 기대하시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신앙의 무장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